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곳에서 말씀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행동으로 자리 잡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보면은 성령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고 또 성령을 닮은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여러 열매들을 맺는다라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생명이 되어주고 여러분 풍성함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앞길을 인도하시며 또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사망과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그 신실하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씨를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씨를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묵은 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땅이 버려진 땅입니다. 그 버려진 땅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여러분 그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면 묵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하려면 묵은 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묵은 땅이 여러분 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었을 때에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버려둔 마음입니다. 버려둔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이라는 하는 것은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주로 이 말들을 여러분 사용합니다.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농부가 그 땅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농부가 게으른 거예요. 농부가 게을러서 여러분 그 땅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여러분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묵은 땅에는 여러분 무엇이 자랍니까? 잡초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는 거예요. 저희 3층에 이렇게 작년에
꽃을 심으려고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꽃씨를 심어서 꽃을 자라게 하고 이렇게 좀 상추나 이런 것도 좀 심어봤어요. 근데 올해는 바쁘기도 하고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땅을 내버려 뒀어요. 근데 여러분 3층에 이렇게 그냥 놔뒀는데도 얼마 전에 올라가니까 잡초가 자라는데요. 그 잡초가 진짜 그 어린아이 키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1층에서 뭐 이렇게 뭐 바람이 불면 씨가 날아와서 잡초가 자라겠지만 이거 3층에 꽉 막혀 있고 높은 데에서 이렇게 잡초가 자라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려면 그 땅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땅을 조금이라도 묵어두게 되면 그곳에 여러분 잡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농사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냥 씨를 뿌리면 그냥 알아서 한 3개월 뒤면 자라서 열매 맺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놔두면 여러분 잡초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묵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버려둔 마음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의 심령도 여러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잡초가 자라듯이 그리고 가시나무가 자라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여러분 무성해지면 여러분 좋지 않는 그런 어떤 짐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리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 누가 역사하게 됩니까? 결국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날마다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또한 주님 주신 그 비전으로 우리가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잡초와 가시덤불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결하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성결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게 될까요?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령을 잘 가꾸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땅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잡초가 자란다고 했어요. 가시덤불로 여러분 자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배로 여러분 기도로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기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뿌려도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다가 여러분 하루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지 않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심령 가운데 속에서 어떤 다른 것들이 자라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죄들이 자라게 되고 또 내가 과거에 가졌던 어떤 쓴뿌리나 상처들이 내 안에 자라게 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이나 또한 온유한 성품이 사라지고 내 안에 어떤 분노라든가 아니면 원망이라든가 그 절망이 나를 덮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을 내 마음의 심령을 날마다 가꾸고 돌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묵은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지나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도록 주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듣지 않고 예배 가운데 참된 회복이 없게 되면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3층에 그 화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조그만 그 잡초는 그냥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라서 일주일 되고 한 달 된 그 어떤 그 잡초들은 뽑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제가 보기가 흉해가지고 이만큼 자란 그 잡초를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뽑았는데 뿌리를 단단히 내려가지고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히니까 그냥 이만한 그 땅의 흙이 같이 딸려도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를 털 수도 없고 이거를 버리면 이 3층에 엉망이 되겠고
이게 뭐 처치 불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여러분 굳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악성이 되는 거예요. 방종이 되어지고 망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지면,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영적인 고갈 때문에 여러분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시간이 오래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게 되고 여러분 풍성함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말하냐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씨를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묵은 땅, 이 버려둔 그 마음의 심령이 지금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 들려지지 않은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만족하는 그 삶을 여러분 더 편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긴 시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앙이 싹트고, 또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더 불편하고, 하나님 음성 들려지지 않으니까 참된 생명이 끊어지게 되니까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된 만족이나 참된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지키라 말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야 된대요.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는 매일매일 자기가 여러분 씨를 뿌린 여러분 밭이나 논에서 여러분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들이 일하는 건 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밭을, 여러분 그 논을 잘 가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심령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잘 가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 여러분 무엇이 나냐 하면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마음의 심령을 잘 가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지 아니하고 그 일주일, 한 달 내팽개쳐 버린다라면 여러분 그 마음의 밭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여러분 우리들 기경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마음, 버려진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린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밭을 다시 기경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묵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고질화된 고정관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34절 말씀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지키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아주 달달 외울 정도로 정말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을 푸는 그런 어떤 성경의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굳은 땅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 내가
배워왔고 내가 알아왔던 그런 것들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 얘기를 했어요. 이 바리새인이 여러분 율법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다시 오실,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그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 알았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입에 나오신 그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중심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사단의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 사단의 자식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닫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의로 여긴 자들이 여러분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어떤 성경 말씀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성경적인 교리, 또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교회의 전통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의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읽는 말씀, 하나님 오늘 내가 듣는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서 내가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여러분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하나님 말씀, 내가 깨달은 그 성경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다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똑같은 말씀이 다른 은혜로 다가오잖아요. 어제 읽었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내일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경외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지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굳어지게 되면서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즉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묵은 고정관념과 그 편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거의 말씀, 그런 어떤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돼서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하나님 일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은 굳어진 어떤 지식적인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들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옥토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굳어졌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도 이거 내가 읽었던 말씀이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식의 말씀을 전한다라면 그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먼저 교사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내 말씀 가운데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져야 그 전해진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쪼개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절대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은 여러분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굳어지고 고정관념으로 붙잡힌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증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면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가증한 것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이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걸,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용서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오히려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증한 것인데, 이러한 삶은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으로 위장하고 내 안에는 비난과 분열과 그 추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끝내 회개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어떻게 한대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아는 지식들, 즉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매일 주시는 그 말씀들이 들려져서 내 밭이 부들부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굳어지는데, 그 굳어지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서 가증스러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지킬 힘이 없다 보니까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됨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종교적인 그 의식들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합니까?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그 전에 없던 분노가 나오고, 그 전에 내가 느끼지 못한 그 쓴뿌리가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폭력이 나오고, 내 안에 음란한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고 나는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은 땅은 가증스러운 것들을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알고 그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가증스러움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회개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난문을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동안 묵혀져 있는 그 딱딱한 그 굳은 땅과 같은 모습이 그 내 심령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더라고요. 그게 성령님의 은혜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굳은 땅을 여러분 기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잡초들은 더 자랄 것입니다. 그 가시덩굴은 여러분들에게 더 자라서 손도 못 대는 상태에 여러분 이르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 가고 노략질해 가는 그 마귀에게 손도 못 쓰고 뻔히 그것들만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파종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씨를 뿌려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뭘까요? 땅을 뒤엎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을 뒤엎는 거예요. 땅을 뒤엎어서 좋은 밭으로 가꾸지 아니하면 그 가시덩굴 속에서 선하지 않는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레미야 예언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심령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땅을 뒤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그동안 묵어져 딱딱해져 있는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버려진 마음, 고질적인 고정관념, 가증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 하면 그 마음의 밭은 기경이 되어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묵은 밭을 오래 두게 되면 기경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으로 즐거워하기보다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는 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참된 만족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막고 보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요. 완전히 그들이 잡초밭이 되어지고 가시덩굴이 되어서 그들에게 선한 열매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 스스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여러분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그들 민족 가운데 풍성함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함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무릎 꿇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물론 회개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회개가 쉽지 않아요. 정말 생명을 걸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힘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간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께 속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께 속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안에 오직 한 분만 주인 되어줘야 됩니다.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장 큰 도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 가장 극심한 도시. 정말 그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믿음 핍박받는 그 자리. 또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황제를 숭배하면 여러분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운 공포의 자리. 또 그 에베소 성에 여러분 해상으로 그 육지로 오는 그 수많은 물질로 인하여서, 물물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스스로 부하다 생각했고 풍요를 실제로 누렸던 사람이고, 그 도시는 음란의 땅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그들 가운데 부어진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여러분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 경배와 말씀 외에는 여러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삶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다는 것은 교회 출석부에 내 이름을 올린 게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은 주인이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가운데 들어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담대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자리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옥토밭이 되어지는 두 가지 방법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옥토가 되어지는 그 길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새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